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잠언 2021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용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4개의 지혜시 중에서 첫 번째 지혜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혜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혜에 관한 시입니다. 우리가 지혜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특별히 여인으로 묘사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지혜시에 보면 지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라든지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외쳤던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 거만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혜 여인이 크게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두 번째 지혜 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 시는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두 번째 지혜 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시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지혜시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시와 비슷한 부분은 지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높이고 또 외쳤던 그런 어떻게 보면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혜시에서는 이 지혜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혜 여인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른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왼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지혜시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혜시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13절과 18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어떤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혜를 얻었을 때 또 지혜를 가졌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그 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가 바로 두 번째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3절부터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13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슈레이입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표현, 즉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6번 등장을 하는데 시편에서 3번 그리고 잠언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또 잠언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켰을 때 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어떠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표현되는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지혜를 가졌을 때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의 복이 있다고 할 때 강조되고 또 표현되고 또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 또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사복 선언과도 또 우리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얻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얻다라는 말을 쓸까요? 뭐 돈을 얻는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얻는다 할 때 얻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선물을 얻을 때가 있고요. 또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히브리어 얻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우리가 그저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는 선물을 가리킬 때 이 얻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열심히 적용할 때에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 있다 혹은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혜를 얻으려고 또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잠언에서 이런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리키는 행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집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혹은 어떤 물건을 내가 가져야지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행복하다 할 때 그 복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지혜의 말씀, 지혜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또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14절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4절에서는 앞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네, 이 14절에서 왜 지혜를 얻는 자 또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따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4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얻다라는 것은 13절에서 나왔던 얻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얻는 것을 가리켜서 얻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14절에 나오는 얻는 것 혹은 얻다라고 표현된 것은 원래 장사를 통해서 얻는 이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잠언 31장 18절에도 사용되는데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할 때 자기의 장사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을 통해 얻는 이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은과 혹은 정금이라든지 어떤 진귀한 또 보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이윤을 남기고 이익을 남겨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이라든지 은을 팔았을 때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과 이윤이 훨씬 더 많다고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절 보시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하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추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났을 때 수확하는 것들, 열매를 거두는 것들이 정금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낫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15절에서는 이어서 지혜를 진주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15절에서 앞서 전반절에서는 진주와 또 후반절에서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진주라는 것은 다른 구약 성경, 예를 들면 욥기 28장 18절, 또 예레미야애가 4장 7절을 보시면 산호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진주나 산호 모두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 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예나 진주 혹은 산호는 그 값어치가 매우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절에서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이 지혜신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6절에서는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네, 지금까지는 어떤 지혜가 사람처럼 묘사되지 않았었는데 이 16절에서야 비로소 지혜가 왼손, 오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죠. 또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요. 이 장수라는 것은 앞서 3장 2절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또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혜 여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귀라는 것은 재물과 명예입니다. 이 부귀, 재물과 명예 역시 8장 18절에 다시 나오고 있고요. 또 재물이라는 것은 14장 24절에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오른손에는 지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른손에 있는 장수를 우리가 얻게 되고요. 왼손에 가지고 있는 부귀,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이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장수와 부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 그 장수와 또 부귀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7절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앞서서 지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장수 그리고 부귀가 있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귀와 또 재물 혹은 장수가 지혜를 얻는 그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나온 그 길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자면 그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여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 여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 여인의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 여인으로 가는 길 혹은 지혜를 얻기 위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결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지혜를 얻는 그 과정 자체에 즐거움, 기쁨, 평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그녀의 길, 또 지혜 여인의 길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지혜 여인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또 그들의 길을 또 방향을 안내하는지 그 방법을 뜻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인이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약속했었던 장수라든지 또 부귀가 우리가 지혜를 공부하고 지혜를 얻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지혜를 얻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장수의 복도 있고 부귀의 복도 있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함께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암송 구절은 잠언 3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3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앞서서 살펴보았죠.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3장 13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의 암송 구절 3장 13절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3장 13절 말씀. 아멘. 네, 이어서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네, 이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함께 암송 구절로 외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잠언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샘이라는 그런 표현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샘, 둘 다 강조점이 생명에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열매를 주는 나무이고요. 또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생명수를 주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생명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하면 창세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이렇게 심겨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생명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만약 따먹게 되면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생명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여기서 이제 지혜는 생명나무라 하지 않고요, 지혜를 얻은 자에게 그것은 생명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지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얻다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열심히 노력해서 얻다라든지 혹은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얻다 할 때 그 얻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얻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힘주어서 꽉 잡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강하게 붙잡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얻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시면 이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붙잡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고 지혜를 잡는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붙잡다, 잡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지혜는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태풍이라든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무를 강하게 붙잡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무를 강하게 붙잡는다고 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온 지혜를 얻은 자라고 할 때 그 얻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태풍이라든지 광풍 또 여러 가지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힘써서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을 붙잡은 사람에게 지혜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열매를 주는 생명나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그것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주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혹은 사는 것에 있어서 그 생명을 뜻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라든지 혹은 생명의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충만한 생명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활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복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기쁨, 여러 가지 그 의미,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생명력,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명이 없는 것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없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활력과 건강이 없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22장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만국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잠언에서 이 생명나무, 지혜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강하게 붙잡은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는 생명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주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앞서 13절에서 나왔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9절과 20절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9절과 20절은 앞서 나왔던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 찬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즉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지혜를 수단으로,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19절 보시면 갑자기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죠. 앞서서는 계속 지혜였다면 이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혜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렇게 지혜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북이라든지 장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혜를 얻은 자에게, 지혜를 강하게 붙잡는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앞서서 지혜를 강조한 다음에 여기에서 갑자기 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지혜가 하나님과 독단적으로 혹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수단으로, 지혜를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잠언 8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터를 놓는다, 또 하늘을 견고히 세운다, 또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치 어떤 건축가가 정교한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에 따라서 하나하나 물건을 혹은 어떤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여기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을 함께 복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혜시 두 번째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혜시 두 번째 부제는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혜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를 얻었을 때, 명철을 얻었을 때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그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가 장수, 부귀,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강하게 붙잡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지혜는 충만한 생명력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19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이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께 복 있는 자라고 칭찬받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생명나무인 지혜를 붙잡아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